세계 제2차 전쟁 때 연합군에게 잡혀서 포로로 잡혀 끌려 들어온 군인들을 관리하는 의사들 가운데 새로운 병명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 병의 이름은 철조망 병이라는 것입니다. 이 병은 포로로 잡혀온 수용소의 군인들 가운데 나타나는 병인데, 이 병에 걸리면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하루 종일 그 사람 우울증에 걸려서 누구와도 말하지 않고 나중에는 누워서 일어나려고 하지도 않으려고 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죽기까지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치료 방법이 전혀 없대요. 다만 철조망 속에 갇혀 있다가 나타난 병이라고 그래서 철조망 병이라고 그렇게 부른답니다. 포로 수용소에 갇혔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이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에요. 수용소라고 하는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증세가 나타납니다만은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병의 증세가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군의관들은 어떤 사람은 이 병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리는지 원인을 조사했는데, 그 결과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루 종일 가시철망만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포로다. 나는 철조망에 갇혔다. 이 철조망 때문에 나는 절대로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한결같이 이 병에 걸렸대요. 그러나 수용소 안에서도 철조망 너머를 바라보면서 바로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철조망이 주변에 피어있는 작은 들국화를 볼 줄 알았던 사람들이나 또 고향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내일을 꿈꿨던 사람들은 이 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철조망은 수용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우리들도 생각해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철조망 속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갇혀서 우리에게 닥친 이 현실을 뛰어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오늘도 질병이라고 하는 철조망과 실패라고 하는 철조망 속에 갇혀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우리의 꿈과 모든 소망을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오늘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이에요. 심리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했는데, 쥐를 잡아서 도관에 놓고 빛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뚜껑을 완전하게 닫아버렸대요. 그때 이 쥐는 도관에서 3시간도 채 되지 못해서 죽더랍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똑같은 쥐를 놓고 뚜껑을 닫으면서 빛이 조금 들어가게 했더니 놀랍게도 이 쥐는 36시간, 그러니까 3일 동안이나 그대로 살아있더라는 것이에요.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여건 속에서 쥐가 스스로 밖으로 나올 수도 없고 또 먹을 것을 넣어준 것도 아니었는데, 바로 하나는 3시간 만에 죽고 하나는 3일 동안이나 생명을 유지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소망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유명한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우리에게 허파에 산소가 필요하듯이 바로 삶의 의미에는 소망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우리의 육신이 산소를 호흡하고 살아가듯이 우리의 정신과 영혼은 바로 소망을 호흡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도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삶에서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것이에요. 바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변에서 희망으로 시작했다가 절망으로 끝내버리는 그런 인생들을 수도 없이 우리들은 많이 보고 있어요. 가정이 붕괴되고 성적 타락으로 이혼이 급증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아예 방 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낙심하고 자기의 삶을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것은 원래 인간의 본질적인 삶이 저주요, 죽음이요, 절망이요, 사망, 실망이기 때문에 일어나지를 못하고 바로 어둠 속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만은, 그런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변하고 모든 저주가 축복으로 임하면서 하루하루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에요. 저주와 실패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경에도 얼마든지 있고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집사님 가정은 부인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좋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셨구나.
목사님이 처음에 이야기할 때 그 말이 잘 뭔 말인지 생각이 되지 않았는데,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그 말씀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저절로 나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좋은 가정을 주셨구나. 남편은 지금은 교회를 나오지 않지만 나오실 줄로 믿고,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감사하고 그 깊은 진리를 알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남편이 저녁 때 집에 늦게 들어와도 일어나서 세수물 떠다주고 발 씻겨주고 안마해주고 세상에 있는 모든 서비를 다 하면서 남편을 섬기니까 남편이 그냥 감동을 받은 것이에요. 바쁜 가운데도 주일날 일찍 일부 예배 드리고 시골 가서 시골 어르신들 농사짓는 농사일을 거둬드리고, 어른들에게도 똑같이 효도하면서 발도 닦아드리고 집안 곳곳을 다 청소하면서 예수 믿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남편과 부모님을 사랑하며 가정을 잘 섬기니까 남편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남편이 어느 때 전도 축제주일에 교회 나오면서부터 이 가정이 완전히 확 바뀌게 되었어요. 일이 끝나면 친구들하고 한잔하던 시간도 다 없애버리고 일찍 가정에 들어와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가게를 돌보느라고 아주 수고하고 바쁘게 다니는 아내를 대신해서 앞치마를 두르고 밥을 해서 먹고 또 설거지도 하고 하루하루를 아주 행복하게 천국과 같은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베네스 연못가에는 38년 된 병을 앓으면서 고통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이 나와요. 베네스 연못은 가끔씩 물이 한 번씩 끓으면 누구든지 뜨거운 물이 동할 때에 그곳에 뛰어내리기만 하면 어떠한 질병이든지 간에 병이 깨끗이 치료가 된다고 그래요. 아마도 생각할 때에는 베네스 연못이 온천이었기에 그 당시에 피부병이나 신경통 같은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이 뛰어내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38년 된 중풍병자를 움직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누가 그를 연못에 안고 들어만 가야지 치료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절대로 치료할 길이 없는 것이에요. 베네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을 앓으면서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베네스 연못은 가끔씩 물이 한 번씩 끓어오르면 누구든지 뜨거운 물이 동할 때 먼저 뛰어내리기만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간에 그 병이 깨끗이 치료가 된다고 그래요. 물이 동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려고 기다리며 누워있는 환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어요. 여러분, 병중에 누워있는 사람이 낫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15, 16년 전에 이곳에 가보니까 지금은 연못이 커다란 웅덩이가 한 400~500평쯤 되는 웅덩이인데 물이 없었어요. 제가 볼 때 한 2000여 년 전 됐으니까 아마 지금은 지형이 많이 바뀐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베네스 연못이 온천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피부병이나 신경통 같은 병에 걸린 사람들이 치료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그를 연못에 안고 들어가야만 치료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치료가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49페이지입니다. 5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네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라.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오늘 본문대로 누워있는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6절에 물으시고 계시죠. 환자는 내 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행위를 범하지 말고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들고서 소원하며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해야 돼요. 또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에 1월 27일부터 부흥회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소망하고 갈망해야 돼요. 담비 같은 은혜를 우리가 소원해야 돼요. 신명기 32장 1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신명기 32장 2절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이에 가는 비와 같고 채소 위에 단비와 같도다 말씀하세요. 모세는 자기 자신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메마른 사람의 영혼을 기름지게 만드는 단비와 이슬과 같다고 그렇게 선언했어요. 또 이스라엘 민족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실로 물이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또 타는 듯한 사막의 목마름을 백성들이 알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 비유의 신선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6장 7절 우리 방송실에는 같이 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과 8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읽으시면 좋겠어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말씀해요. 여기에 이슬은 살짝 뿌리다, 덥다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이슬이 많이 내리는데 그 원천은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습한 바람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8, 9월 중에 많이 내리는 이슬은 이스라엘에서는 수자원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비가 제때 안 내릴 경우에 이슬은 한 해의 농사에 큰 구실을 한다고 그래요. 따라서 만약에 이슬이 제대로 내리지 아니하면 가뭄의 피해는 아주 막중하다는 것이에요. 이런 점에서 이슬은 내리는 비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자연의 혜택이에요. 또 가는 비라고 하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는 사이르라고 하는 말로 머리카락 또 털, 여기서 파생된 단어로 가볍게 내리는 비를 말해요.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생명을 돋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가마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또 단비, 이 단비라고 하는 것은 네비비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 말로 풍성함과 많음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소나기 또는 많은 비를 가리키고 사람들의 눈에 현저하게 뜰 정도로 크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과 강권력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메마른 영혼을 소생시키는 힘이요 삭막한 심령의 풍성한 결실을 보장해주는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시편 42편 1절입니다.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예, 시인은 그렇게 갈급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 시편 42편 2절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예, 탄식하고 있어요. 또 시편 42편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고백하고 있어요. 갈급함같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라그라고 하는 말로 바로 이곳과 지독한 가뭄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헐떡거리는 들 짐승들을 묘사하는 데서 사용되는 그런 단어예요. 요에서 1장 20절에 들 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대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용어는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번역하기보다는 울부짖으며 찾은 것 같이 번역해야 원문의 그 말씀이 제대로 살아날 듯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마틴 루터가 한 그런 고백이에요.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이것은 지성소의 성전에 나가게 됨을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으로 시편 84편 7절에 지성소의 갈망을,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는 그 갈망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을 분명한 형태로 나타내는 아주 간절한 표현인 것이에요. 말은 물가로 데리고는 갑니다마는 말을 우리 마음대로 물을 먹일 수는 없다고 그래요.
마른 물을 먹고 자기가 먹고 싶어야만 먹는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는 힘들다는 그런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1월 27일 주일 저녁부터 시작하는 부흥회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아무리 많이 모여도 각자의 심령에 따라서 은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내가 마음으로라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바로 기도의 그릇을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이에요. 빚을 지고 죽은 손지생도는 남편을 대신해서 생활을 책임져야 될 그녀에게 바로 당장 끼니를 해서 해결할 양식 걱정보다 빚 때문에 채권자의 종으로 끌려갈 두 아들에 대한 걱정이 먼저 앞섰어요. 만약에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 두 아들은 채권자의 종으로 7년 동안 종살이를 해야만 했던 것이에요. 출애굽기 21장 2절에 나오죠. 이처럼 어려운 공경에 처한 가난한 과부의 호소를 들어야 될 엘리사 선지자는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줬어요. 엘리사 선지자의 응답은 구체적으로 가난한 과부에게 주어졌는데, 그녀는 한 병의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그는 가진 것이 없었어요. 가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 한 병밖에 없다는 대답을 들은 엘리사 선지는 다시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리되 빌릴 수 있는 힘껏 그릇을 빌려오라고 부탁했어요. 이에 그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므로 빌릴 수 있는 마음껏 힘껏 빈 그릇들을 몽땅 빌려왔어요. 이런 빈 그릇의 수요는 그녀의 믿음의 분량을 뜻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것만큼 여러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빈 그릇을 빌려온 만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것만큼 채워주시는데, 빌려온 빈 그릇에 엘리사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바로 기름병에 기름을 부었는데, 아무리 기름을 많이 부어도 기름은 줄지 않다가 마지막 그릇을 가득 채우니까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빈 그릇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을 뜻하는 것이에요. 물론 빈 그릇이 더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가득 채울 수가 있었을 것이에요. 기름이 넘쳐서 바닥에 흐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도 무가치하게 바닥에 떨어지질 않아요. 우물에서 물을 기를 때는 컵, 주전자, 바켓, 양동이 준비한 대로 물을 길어가는 것과 같이 우리들도 부흥회를 위해서 준비한 심령의 그릇대로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옛날 말처럼 가마니를 짠 대로 새끼를 꼰 대로 돈을 받아가는 것처럼 준비된 그릇대로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모두 빈 그릇을 준비해서 큰 은혜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의 심령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를 유형별로 나누어서 말씀하셨어요. 그 마태복음 13장 4절부터 쭉 나오는데, 첫째는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절에는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이에요. 길가는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그런 길로, 거기는 사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짐승이나 우마차도 다니는 그런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길가는 매우 단단해서 씨를 심어보았자 자랄 수가 없어요. 길가를 특징하는 단어는 단단함이에요. 단단하다는 것은 굳은 상태를 말하고, 굳어진 마음은 폐쇄적인 그런 마음을 말해요. 마음의 문을 꼭 걸어 잠근 상태를 말해요.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그에게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용납도 하지 못하고 포용도 하지 못해요. 이처럼 강팍한 마음은 복음의 씨가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자라날 수가 없어요. 많은 불신자들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말씀의 씨를 뿌려도 싹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 길가와 같이 단단한 마음은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그 뜻이 뭘 말하는지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 못함으로 진리를 믿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우매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가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길가와 같은 사람, 무지한 사람으로 아마도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모습의 사람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진리에 어두운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구원의 진리인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처럼 아마도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돌짝밭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13장 5절에 바로 돌밭에 버려진 것을 말하는데, 돌밭은 흙이 얇은 곳으로 씨앗에 뿌리를 내리되 깊이 내리지 못해요. 심지가 깊지 않은 마음에서 위대한 생각이, 사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랑과 겸손과 자비와 온유와 같은 그런 성도의 덕목은 모두가 다 깊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에요. 마음은 인격과 함께 통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밭이 좋아야 우리의 삶의 열매가 넘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교훈은 이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이죠. 돌박 같은 마음은 일단 말씀을 듣고 깨닫기는 합니다마는, 이치에 맞기도 하고 그가 듣기에 좋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마는, 그러나 뿌리를 내리지 못함으로 그 말씀에 확신이 없어요. 정말로 그럴까 의심하며 확실하게 믿지를 못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의 신앙은 종종 넘어지기가 아주 쉬워요. 시험이 닥치면 또 쉽게 포기해요. 한때 열정으로 뜨겁게 타오르는 듯 하다가 또 식어버리고 말아요. 신앙의 초기 단계에서 이렇게 믿음을 저버린 불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은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13장 7절에 가시떨기 밭에서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밭은 부드럽고 좋은 땅입니다마는 씨가 자랄 때 가시와 함께 자라게 돼서 열매의 상처를 입어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을 말하고, 염려하는 마음을 말해요. 염려는 분열이라고 하는 뜻으로, 지나친 염려는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성도에게는 영혼의 상처를 가져다 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깨달아서 뿌리를 내립니다마는 세상의 근심, 염려와 근심으로 믿음을 해치는 성도들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유혹에 쉽사리 빠지는 마음이에요. 유혹은 사단의 무기로, 성도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사단의 유혹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유혹을 받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유혹에 쉽게 빠지면 안 돼요. 모든 유혹은 욕심에서 나오는 것인데, 유혹은 바로 사망을 낳는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사망을 낳고, 이 말씀은 결국 욕심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좋은 땅과 같은 그런 마음을 말해요. 좋은 땅은 앞서 세 종류의 마음밭과는 전혀 구별된 옥토를 말하는데, 구별의 기준은 열매에 있어요. 옥토만이 좋은 열매를 맺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마음으로, 이러한 마음은 묵은 마음으로, 우리의 이 묵은 땅과 같이 움직이지 않는 우리의 이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호세아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말씀해요.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여호와를 찾을 때이므로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한 말씀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는 묵은 땅과 같이 강팍해져 있어요. 묵은 땅을 다시 일구듯이 강팍한 마음을 다시 뒤집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라는 것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 회개하면 여호와께서 임하사 바로 의를 비처럼 내리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비처럼 내린다고 하는 말씀은 은혜를 아낌없이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내리실 것임을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비를 내리듯이 용서와 긍휼을 한없이 내리시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가졌던 악한 마음에서 돌이켜 새롭게 변화되도록 하나님은 권고하시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들었던 간증인데, 어떤 여자 집사님은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었어요. 10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는 진리구나.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몇 년 전에 동생에게, 시집간 친정 동생에게 전화했어요. 얘야, 너도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 하나님 앞에 은혜도 받고 우리의 죄도 사함 받고 천국도 가지 않겠냐. 근데 동생은 오히려 언니보다 더 신앙이 열심이었어요. 어느 때 동생에게 이렇게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한 3년 전이었는데 동생이 예수를 믿으면서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언니 우리 은혜 내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크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분인지 내가 인져서 경험하게 됐다. 언니가 들으면서 언니가 마음에 심히 고통스러웠어요. 나는 10년 동안 믿어도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는데 우리 동생은 3년 믿었는데 저렇게 큰 은혜를 받았구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하루라도 아침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 하나님,
내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시고 내게 믿음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열흘 정도, 아마 한 열흘 정도 지났는지 아마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12시경에서 이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는 이분에게 은혜가 임했어요. 자기의 마음에 눈물이 쏟아지고 내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내 모습이 너무 우스워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도 받고 방언도 받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신 큰 은혜를 이 집사님이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58장 6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풀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몽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예레미야 4장 3절에 또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말씀해요. 결국 이 말씀들은 모두가 다 회개를 요청하는 말씀으로 새 포도주는 새 포도 부대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비슷해요. 마태복음 9장 1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22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해요. 매우 값이 비싼 괴종 시계를 가진 어떤 노인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시계가 고장이 나서 멈춰섰어요. 이 노인이 시계를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시계가 움직이질 않아요. 처음엔 무게를 높여서 무거운 줄을 달아부었습니다만 오히려 기계의 압력만 더 해줄 뿐이에요. 낡은 유리를 새 것으로 갈아 끼워도 별 수 없었어요. 이번에는 시계바늘을 새 것으로 갈아 끼웠어요.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애쓰는 모습을 이상스럽게 바라보고 있던 딸이 입을 열었어요. 아빠, 고장난 시계 내부 기계를 모두 새 것으로 갈아 끼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시 우리의 옛날의 행실을 고치려고 한다고 한다면 새롭게 태어나는 중생 거듭남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옥토는 읽어야 돼요. 바로 거기에는 땀이 필요하고 또한 적당한 걸음도 필요한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기름진 옥토가 되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5절,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한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이에요. 옥토란 추수식의 다른 땅보다 많은 수확량을 내는 땅을 말해요. 옥토와 같은 성도의 마음은 신앙과 생활의 열매를 다른 성도들보다 많이 맺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서 생활에 적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옥토와도 같은 마음으로 풍성하고도 거룩한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흥회 때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에요. 시간마다 참석해야 돼요.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곳에 없었던 도마는 주님의 부활의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은혜의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해야 돼요. 텔레비전을 안 보면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성도들은 은혜의 시간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는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말했어요. 은혜의 역사는 모두가 다 개별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불같은 큰 은혜 받아서 위로부터 내리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부흥성회를 통해 여러분 모두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갈급하게 은혜를 찾는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기도로 부흥회를 준비하게 하시고 오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갈급했던 우리의 심령들이 큰 은혜를 받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